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며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중 33주일, 34주일로 이제 연중식 끝나고 대림시기가 오죠.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삶이 되죠. 오늘 일독서부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러니까 재림이 되면 분명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대재앙의 때가 하여튼 그 분위기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일독서 복음 내용이 한결같이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은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때 하느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재림을 믿으며 이 뜻이거든요. 이게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완성. 그러니까 이제 산자와 죽은 이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일독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살아있는 지금 땅에 발을 디딛고 있는 자들은 이제 책에 쓰인 이들, 책에 쓰인 이들, 여기 책이 뭘까요? 생명의 책.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 이들, 즉 회개를 실천한 이들을 상징하겠죠. 회개 생명의 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책에 쓰여 있는 이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뭐 투쟁해야 되고 엄청 시련도 받고 뭐 엄청 이게 그런데 완벽하게 하느님의 완벽한 전능과 권능이 이 땅에 확실히 실현되는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라는 것은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이들이죠. 죽은 모든 이들 가운데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고 이제 이게 이제 공심판이죠. 우리 교리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사심판이라 그래요. 개별적으로 받는 심판을 사심판, 공심판은 공적으로 받는 심판을 공심판. 그러니까 모든 죽은 이들은 사심판입니다.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 연옥만 가도 구원받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이 예정돼 있어요. 지옥은 안 가요. 그리고 하지만 좀 더 정화가 필요해요. 그게 연옥이에요. 연옥만 가도 구원받는다고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천국 예정돼 있으니까. 천국, 연옥, 그다음에 영원한 멸망, 지옥. 이렇게 사람이 착 죽으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다른 데를 셀 수 없어요. 즉 죽은 영혼이 구촌을 떠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 죽은 영혼이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 신자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미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뿌리에 대한 감사, 내 조상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친족 공동체,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내 조상에 대한 감사를 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뭐 죽은 영혼이 와서 밥을 음식을 먹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비록 천주교 신자도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구촌을 떠돌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 지역, 연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절대로 영혼이 떠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나타난 경우는 뭐냐? 마귀가 유일신 한 분이신 하느님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고, 진짜로 죽은 영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연옥 영혼입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에 의해서 그 영혼의 기도를 위해서, 연옥의 존재를 위해서 하느님이 허락하십니다. 나타나는 것을.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고, 마귀가 그런 이유는 귀신을 믿기 위해서,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유일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흐트러뜨리려고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믿는 이들에게는 연옥 영혼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허락에 의해서. 아무튼 죽은 영혼이,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공심판, 공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적으로 천국,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공적으로 영원한 치욕, 영원한 이제 멸망, 지옥을 의미하죠.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의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어제 터요특강 때 루드 성모님 이야기했을 때 벨라데타는 성모님이 그랬죠. 너는 이 세상에 내가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 행복을 줄 수 없지만 천국에서 행복을 주겠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정의로 이끈다는 것은 되게 큰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모욕과 멀리의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한 이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한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 이 약속이 일독서에 있어요. 그런데 첫 서두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리라. 레오 13세 기왕님께서는, 루도 제가 아직 계산을 해봤는데 1800년대 이제 그때가 송모님 발언이 급증할 때가 이제 시대가 이제 계몽주의, 자유주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 박애, 인권, 평등 이런 이름으로 학살을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지 마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약에 배교자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화, 예수님 그림이나 성모님 그림 갖다 놓고 밟아. 못 밟으면 이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죽였어요. 밟으면 뭐 믿지 않은 사람이거든 했구나. 그러면 안 죽였고, 그냥 성화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금세기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증거죠. 자유, 박애, 평등, 인권의 이름으로 사제 수도자를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도회를 폐쇄시키고. 그래서
복자 풀톤 신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론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쓰시고, 풀톤 신, 제가 영어만 잘해도 풀톤 신의 저서를 싹 섭렵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의 적 그리스도 박해자는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 평등, 박애의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님, 그때 당시가 이제 한참 뭐 계몽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문화가 이제 막 했을 때, 이 레오 교황님이 사탄이 지상을 지배하는 환시를 봐요. 교황님께서. 그래서 교황님이 직접 기도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이 기도문을 바치라고. 그게 바로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독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교황님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 기도를 바치라고. 그래서 CMBS에서는 미사 후에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 우리의 도움, 하느님께서 악마를 무찌르라고 내준 지명해준 천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카엘 대천사 기도를 좀 자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로 자주 사용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렵 큰 환난이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저는 이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이렇게 해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이성적인 것들이 완전히 흐려지게 되고 비성적인 것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상식이 무너지고 완전히 비상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이 광기 어린 어떤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지, 이것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성서를 해석할 때 자연적인 현상과 내적인 것, 뭐 영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두 가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죠. 아무튼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하여튼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상식이 무너지고 비상식적인 것이 주리를 이루는 것인지, 아무튼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은 깜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어두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이제 막 지배 상식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뭐 달이 어두워지는,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안 보여. 보던 것이 안 보여.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이 돼버리고, 옳지 않은 것들이 옳은 것으로 되는 것이 캄캄해져 버린 거죠. 이성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자,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실제일 수도 있고, 막 유성이 막 지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들이 우리가 보통 별이 되었다. 되게 똑똑한 사람, 되게 성인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도 하죠. 연예인도 스타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것은 군인도 스타고, 좀 약간의 우리가 좀 약간 우러러 보는 것, 자, 이걸 영적으로 했을 때 약간 성인들, 우리가 좀 모범을 삼고 싶은 사람, 좀 약간 그런 약간 되게 좋은 의미, 여기서는 좀, 근데 그 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제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의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다. 이 하늘의 세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흔들린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린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어제 복음과 비슷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새가 흔들리고 막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이게 비슷해요. 어제 내용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과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루카복음이고 오늘은 마르코복음이고, 그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게 이제 재림, 종말. 믿는 이들에게는 영광이고 설레임이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오냐?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신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며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모님. 어머니는 자식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거든요. 엄마는요, 자식을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자식의 위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이 모성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러면 성모님께서 자식의 위험 앞에서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엄청 위험해 있는데 잠을 자고 그래 알아서 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목숨 걸죠. 자식이 위험 앞에. 동물들도요, 제가 고양이도요 힘이 없잖아요. 고양이가 뭐 지가 달려들어봤자. 근데요, 새끼 앞에서는요 안 물러서더라고요.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좀 어디 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새끼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새끼 앞에서는. 멧돼지도요, 그냥 이 질산에 멧돼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 보면 도망가거든요. 근데요, 새끼 건들면 멧돼지는 가만 안 둡니다. 새끼 건들면, 이게 새끼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어미가 보면 가만 안 두거든요. 저돌적, 멧돼지 젖자입니다. 달려듭니다. 감당 못 합니다. 멧돼지 달려들면. 그러니까 짐승도, 이 짐승도 자기 새끼 건들면 가만 안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자식의 위험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천상 어머니께서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금세기를 성모님이 세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 인정한, 그래서 제가 성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머니는 가장 잘 자식의 위험의 감지를 잘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한, 특히 누르드와 파티마, 바네, 지금 터특강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황청에서 인간은요, 성모님 바르는 두 종류의 인가가 있어요. 지역교회, 주교님이 인가한 것과 교황청에서 인가한 것과 둘 다 인가 받은 것입니다. 일본 악기다, 지역교회에서 인가한 것입니다. 누르드, 지역교회와 함께 교황청에서 인가한 것입니다. 둘 다 유효합니다. 똑같습니다. 권위는 뭐 더 있겠지만 교황청이.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한 그 성모님 발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고 지침이 됩니다. 복음을 더 잘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큰 골격이라면, 내 몸을 골격이라면, 이 교회 인간 성모님 메시지는 세포 역할, 핏줄 역할을 해서 더 잘 이해하게, 복음을 더 잘 소화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주일날 그 체나콜로 했을 때 111번을 했거든요. 근데 112번이 오늘 복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또 우리를 더 대비하게 해주는,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는, 현실을 더 잠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호소가 있어서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112번입니다. 이 블루북. 자, 이것도 교회 서울대교구 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블루북 112번입니다. 정화의 때,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그러면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자라나 내 빛을 너희 주변에 발산하게 된다. 이항, 오늘날에는 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초대를 온 세상에 전파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묵주기도.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묵주기도를 강조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여 만모니즘,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 속에 빠지고 하느님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망상에 떨어진다. 월급 나오고 연금 들어있고 보험 들어있고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 하느님의 영향이 미칠까 봐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 걸고 너희가 거의 성공적으로 오직 인간만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것 같다. 오항, 무한한 어미에 쌓여 계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데 모여 당신께 대들고 있는 이 인류를 어찌 비웃지 않으시겠느냐. 6항, 이기심과 교만의 얼음이 더욱 널리 퍼져가고 증오가 사랑을 이겨 날마다 무수한 희생자를 낸다. 알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희생자들이니 아무 방비 없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알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희생자들이니 뭔가 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 방비 없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폭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옥자 아래 순간마다 무서운 복수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지랑 그리하여 그 무엇에나 더욱더 죄가 침투한다. 지금 스마트폰까지 이제 가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이제 역기능을 이제 악마는 더 많이 활용하겠죠. 파랑, 오늘날 죄가 없는 곳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죄가 없는 곳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별된 성전마저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다. 성전도 이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뼈 때리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 사제와 수도자들이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다. 사제와 수도자들이 죄의식조차 없대요. 어떤 자들은 아예 사탄의 인도에 몸을 맡긴 채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한다. 사탄의 인도에 몸을 맡긴 채 사는 다고. 고항, 마귀가 오늘날만큼 너희를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친과 추기경님이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신앙교육청 장관일 때 2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위기인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고,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모님도 마귀가 오늘날만큼 너희를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북을 되게 좀 읽고 같이 체나콜로 하고 또 레지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 파티마 사도직의 그 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묵주기도 정말 분별이 생기거든요. 묵주기도 하는 이유는 어제 이제 로드 성모님 토요 특강에서 말했듯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고 성모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묵주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귀가 오늘날만큼 너희를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10항,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하게 한다. 특히 이제 성적인 죄죠. 성적인 죄를 지어놓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본능이고 사랑이야 라고 변명하고 하고 정당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유혹하니,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하게 한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건 죄야 라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느님이 성소에도 죄라고 했지만 내가 그냥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제도 이건 하느님이 사랑하니까 괜찮으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을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에 의한 결정은 내가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행위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합리화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주일 바쁜데 주일날 빠질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스터베이션 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제도 엄청 많아요. 동성 그냥 내가 그냥 말을 해줘요. 그냥 사람들은 이거 죄 아니야 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결정해버려요. 분명히 성서에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하느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제시하는 건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판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참회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 양심의 소리를 말끔히 지워버린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참회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죄만큼은 참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연민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이 독사의 족속들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진짜 가슴 아픕니다. 진짜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게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참회야말로 너희를 회개로 이끄는 성령의 참 선물인데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해 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행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사제입니다. 사제들마저도 고해 성사를 안 보는 사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근데 또한 선택받은 영혼들까지 포함됩니다. 천주교신들. 진짜 수년 동안 고해 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쌍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11항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이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교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별을 해야 되는지. 12항 사탄이 성소의 봉직자들 사이에서마저 성소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제 수도자, 전례자, 복사, 성서의 봉사자들을 말한 거죠. 봉사자들 사이에서마저 그렇게 자신의 장막을 세워 지긋지긋하도록 가증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불순결, 하여튼 권력. 13항 그러므로 이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손잡고 너희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 내 임무는 무엇보다도 지옥의 영과 맞서 싸울 전투에서 너희를 지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를 지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 그 기도문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카플라를 착용할 때 스카플라 봉헌 기도문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모님께 내가 스카플라를 착용하는 것은 성모님께 내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성모님이 옷을 입는 거거든요. 군인은 군인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플라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 파티마 성모님 봉헌문이 있고 스카플라 봉헌문이 있고, 두 개도 다 해도 되고 하나 해도 되고 두 개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휘권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 영과 맞서 싸우도록 하느님이 주신 분이시니까. 14항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정화의 때가 왔다. 이 반역과 타락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징벌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15왕, 오류가 침투하고, 참 어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왔는데, 어떤 신부님이 예수님이 불교에서 부단 그 불교 경전을 배워서 왔대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린 시절 얘기가 성서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도에 넘어가 가지고 불제자였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말로.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사제였대요. 사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이제 상식화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뒤바뀌. 15왕, 오류가 침투하고 사탄이 어둡게 하며 죄가 뒤덮는 내 교회, 심지어 어떤 목자들은 배반하고 집값기까지 한 내 교회에도 이미 정화가 시작되었다. 16항, 사탄이 키로아를 까부르듯이,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곧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면 얼마나 많은 쭉정이들이 흩날리겠느냐. 그때부터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이 더욱 지속적이고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재림을 준비하건 내 죽음을 준비하건 가장 확실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을 첫 시작 서두고, 또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것은 일치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뉴턴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단절시키는 것, 죄스러운 삶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생각만 바꾼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습이 있다면 그것을 투쟁해야 됩니다. 당장 투쟁해야 됩니다. 당장 싸워야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이미 죽은 물고기입니다.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살 수 있는 것, 내 육체의 악습, 내 정신의 악습에 거슬러 싸우는 것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사입니다. 거해성사, 성체성사, 혼배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또한 준성사, 성수, 목주기도, 내 에너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바다의 별을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께 나를 맡기고 지휘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스카프를 착용하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면 나는 별처럼 빛나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참 힘듭니다. 정말 제가 오늘 복음할 때 느낌이 온 사람은 느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항상 희망하면서 주어진 길을 항상 희망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의 강론은, 오늘 복음은, 이 블루버그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공포에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세상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지금의 시대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길을 용기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탁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만듭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저녁에 8시 반이 아닙니다. 8시에 체나콜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반대에 해야 되거든요. 오늘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국회에 해왔던 저희가 밴드에 또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된
학생 인권 조례 뭐 개정안인가 하여튼 뭐 해서 근데 그 내용은 막 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해석하기가. 그런데 핵심은 얘들 인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생의 권한을 없애버리는 축소시키는 선생님의 그러니까 아이가 동성애 하면 그거 선생이 이리라 저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인권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나중에는 부모도 이제 간섭 못해요. 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은 그렇거든요. 내가 성전환 수술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 못 먹어요. 내가 여자아이가 엄마 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너 여자야라만 말 못해. 그러면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그래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뭐 이것을 마치 인권으로 이제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것이 오늘 반대할 수 있는 게 오늘까지거든요. 많은 이들이 반대 의견. 이것이 곧 동성애도 이제 선생님이 반대할 수 없게 만든 걸 이끌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읽어보시고 또 본인 의견이 더 첨부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아니 왜 이렇게 막 혈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동성애를 인권으로 놓으려고 대체 누가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죄 중에 하나를 인간의 권리로 이렇게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인간의 권리로 막 놓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올려놓겠습니다. 접속하셔서 가입 이제 뭐 유튜브 CNBS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아이디가 있고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